요한일서 5장 6절부터 13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마음 속에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갈망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 안쪽 보시면 설교 노트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설교 복습해드리면 거기 노트에 제가 한 문장을 썼어요. 이 한 문장이 지난주 설교를 그냥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있겠죠.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큐티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고, 많죠. 근데 그 모든 것들 중에 굳이 하나를 좀 꼽자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 생각을 좀 혼자 했습니다. 뭐가 가장 중요할까? 근데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막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믿음이 흔들흔들 거리면 그거는 큰일 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해도 믿음이 흔들흔들 거리면 그거는 정말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뿌리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예수 믿는 믿음이 흔들리면 예배도 흔들리고 기도도 흔들리고 봉사도 흔들리고 전도도 흔들리고 교제도 흔들려요. 예수 믿는 믿음이 견고하면 다 견고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믿음은 좀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튼튼한 그런 믿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릴 적에 이 믿음이 아주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기독교가 만약에 진짜가 아니면 어떡해?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진짜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제가 어린 나이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막판에 가니까 아니더라. 이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야, 이게 만약에 기독교가 막판에 딱 내가 죽었는데 이게 다 그냥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구라였다면 야, 이게 정말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까. 제가 저희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엄마, 예수님이 정말 진짜야? 만약에 정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다른 종교가 맞는 거였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그냥 씩 웃으시고 언젠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근데 이 당시 이 사도 요한 시대에도 이런 믿음의 흔들림이 있었고 의심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엉터리로 믿고, 예수님을 가볍게 믿고, 예수님을 대충 믿고, 아니면 예수님도 믿고 또 다른 것도 믿고, 요즘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요즘 그걸 가리켜서 다원주의라고 하죠. 그게 아주 쿨한 거래요. 나는 예수님도 믿고 부처도 믿고 알라도 믿고 어차피 모든 종교는 하나야. 요즘 그게 또 트렌디하잖아요. 그런 상태가 이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특히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이 아주 중요한 예수 믿는 믿음을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 제가 지난주 설명해 드렸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이시고 나를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다. 믿으시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다.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통치자이시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마음 깊숙이부터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은 내 인생을 걸고 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표현 쓰잖아요. 내가 갈아 넣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인생을 갈아 넣는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이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그냥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거다.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였으면 어떻게 아는가? 오늘 본문이 조금 어려운 본문인데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가 물로 임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게 그가 물로 임하셨기 때문에 확증이 된다. 여러분, 이 물이 뭘 의미할까요? 제가 노트에 썼듯이 세례를 의미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뭘 받으셨죠? 세례 받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물로 임했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의 몸을 입지 않았으면 구원자가 될 수 없거든요. 예수님은 반드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완벽한 구원자, 그리스도가 될 수 있거든요.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셔야 돼요, 예수님이. 근데 하나님이 죄를 뒤집어 쓸 수 없어요. 사람이 그 죄를 뒤집어 써야 되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이거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이셔야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죄를 덤탱이 쓰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로 임했다. 이 물로 임한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역사적인 증거예요.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몸으로 임한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그들이 부인할 수 없었던 역사적 팩트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몸으로 왔지 않느냐?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느냐? 그게 물로 임한 사건이다. 그가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인간이 되셨다. 믿으시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2번을 보시면 피로 임했다. 피는 뭐를 의미할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물로 임한 것은 인간으로 오셨다. 피는 그분이 인간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역사적인 증거가 그가 사람이 되셨고 또 죽으셨다. 피를 철철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물이 증거하고 있고 육신됨이 증거하고 있고 십자가가 증거하고 있다. 이 두 가지는요, 아까 물도 마찬가지지만 역사적인 증거였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간됨을 봤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였고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봐라, 예수가 몸으로 온 거 보지 못했느냐? 너희가 봤지 않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너희가 봤지 않느냐? 그게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역사적인 증거를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들은 봤는데 우린 못 봤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오신 거 못 봤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를 코앞에서 본 적은 없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도 역사적 증거예요. 부활도 팩트예요.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냐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죽으면 뭐가 남죠? 무덤이 남아요. 이 무덤은요, 아주 오랫동안 인간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무덤이 없던 시대는 없어요. 특별히 유명인일수록 아주 그 무덤을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사람을 기리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봤지만 예수의 무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피, 부활은 다 역사적 증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해요. 물과 피가 아니라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증거하신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좀 사모해야 돼요. 역사적 증거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지만 이 성령의 증거는 아주 확실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증거하는 분은 누굴까요? 성령님이세요. 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역사적 증거를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좀 더우세요? 저는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땀이 막 눈 속에 들어가서. 이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 선풍기가 있었습니다. 2번으로 틀어주셨습니다. 제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물, 피, 부활은 무슨 증거라고요? 역사적 증거. 성령님은 내적 증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역사적인 증거를 믿게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역할,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큰 기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원하세요?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 적도 없는데, 우리는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그거를 믿게 되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기적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다가오는 청소년 수련회, 그런 기적의 현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신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드림온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어린 유초등부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령님의 증거하심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또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어지는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과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십니까? 아멘. 있으셔야만 해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내가 진짜 믿게 됐다면 그 다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히 생겨야 돼요. 이게 안 생겼다면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지.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기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종족들이세요.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대요. 생명이.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티가 나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죽은 걸 딱 비교해서 볼 때 티가 나요? 티가 안 나요? 티가 나요. 살아있는 건 꿈틀꿈틀거리고 생명력이 있어요. 죽어있는 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티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학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티가 나야 돼요. 일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티가 나야 돼요. 꽁꽁 숨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위장하고 숨는다 할지라도 생명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티나는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요즘 너무 기독교가 욕을 먹기 때문에 좀 나는 숨기고 위장해서 예수님 안 믿는 척하고 살아야지. 그래도 숨길 수 없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그게 성령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새까만데 아주 까만 들판에 하얀색이 딱 하나 들어가면 티가 나요? 안 나요? 완전 티나죠.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 온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물, 피, 이거는 역사적인 증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 다음에 성령의 내적 증거. 이해되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신다. 이 세 가지의 증거가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영생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확실한 증거. 물과 피와 성령과 영생의 삶이에요. 이 네 번째 좀 우리가 오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부분을 많이 묵상했어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과 피는 그냥 우리가 믿어야 되는 팩트니까. 또 성령님은 우리가 항상 구해야 되는 분인데요. 그 성령 충만함 속에 확실하게 나타나는 증거가 영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삶으로 증거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우리의 삶을 봤을 때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바로 영생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죽어도 안 죽어요.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거예요. 이거 정말 믿으시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은 되게 짧아요. 길어봤자 80, 90, 요즘 100세 시대 하지만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거예요. 믿으시죠? 자, 이런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양새로 살아가기 시작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부분을
이번 주 목요일 날 산에 올라가면서 혼자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영생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영생을 가진 사람은 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까요? 내가 이 다음에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임시처소예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제가 두 가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짐을 푸는 삶을 살까요? 짐을 싸는 삶을 살까요?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짐 싸는 삶을 살죠.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 뿌리 내리려고 살지 않아요. 우리는 그때부터 짐을 싸기 시작해요.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면서 나는 나그네구나. 나는 여기 말뚝박지 않는구나. 이 땅은 내가 집중할 곳이 아니구나. 나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살 필요가 없어졌구나.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땅에 너무 미련이 많았고 더 얻고 싶고 더 확장하고 싶고 더 누리고 싶었는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영원히 갈 곳이 생겼고 이 땅의 삶은 짧고 그럼 내가 이제부터 이 땅을 정리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정리하기 시작해요. 짐을 싸기 시작해요. 미련을 버리기 시작해요. 그게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짐 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짐 싸고 계십니까? 우리가 짐 쌀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버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 가보셨죠? 이사 갈 때마다 우리가 뭐 하죠? 버리죠? 버릴 게 많아요, 적어요? 정말 많죠, 신기하게.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죠? 그죠? 예수 믿는 그 순간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내가 이제 하나씩 다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거룩한 정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제 노트에 이렇게 썼어요. 미련 버리고 미션 붙들고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리하라 그러고 짐 싸라 그러면 그럼 목사님 이 땅의 삶은 그럼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 사는 삶은 의미가 없습니까? 내 직장과 학교는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미련은 버리되 우리가 이 땅에서 미션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그렇게 살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내 삶을 통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의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번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바리바리 더 얻으려고, 더 쌓으려고, 더 이루려고, 더 업적을 내가 높이려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크리스천은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멘.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 온사랑교회가 미련 버리고 미션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올해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그죠? 저한테 지금 막 뜨문뜨문 문의가 와요.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이 두 가지 문의가 와요. 예. 근데 이 단기 선교는 그런 삶의 연습이에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버릴 게 많아요. 희생할 게 많아요. 내 재정도 아껴야 되고 내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내 휴가도 좀 반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내가 조금씩 포기해 가면서 그 놀라운 성경의 가치, 복음의 원리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단기 선교에 기쁜 마음으로 너무 많이 말고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어릴 적에 이것들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는 너무나 중요한 성경적 가치관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크게 4가지 살펴봤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어떻게 알아요? 첫 번째, 물로 임했다.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 두 번째, 피, 십자가에 죽으셨다. 세 번째, 성령의 증거가 있다. 네 번째,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삶을 통해 우리가 증거해낼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이 예수 믿는 믿음은 그냥 추상적인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지적인 동의만이 아니에요. 내가 역사적인 증거를 믿는 것이고 내 삶 속에 확실한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는 것이고 또 네 번째, 내 삶 속에 확실한 삶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삶의 증거.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진 크리스천 됐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천들은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증거가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믿고 있는가?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확실한 증거가 있는 크리스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 믿는 믿음이 확실한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역사적인 증거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의 내적 증거가 있게 하셔서 생명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영생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의 증거가 있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 미련 버리고 주신 사명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그네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욕심과 탐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처한 곳에서 영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오늘 예배를 통해 또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